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가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복의 길,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는 욥기 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그것이 배신인데 우리 주위에 보면 배신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배신의 행위가 정말 많은데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배신의 행위가 오고 가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내일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배신입니다. 배교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한번 행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네가 너 손에 붙일 테니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이미 자녀들과 물질들을 다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욥의 생명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유린하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당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과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때문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믿음이 까닭없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이 둘이 부딪혀서 욥은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 그런데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욥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아내, 가장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 그 아내,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는데 그 말씀, 그 욥을 저주하는 그 말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온전함입니다. 사실 욥의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욥의 믿음의 그 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 욥의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담긴 비아냥거림이며 손가락질입니다. 남편인 욥을 가장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은 이 욥은 정신줄을 놓을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아내에게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지켜야 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비아냥거리는 그 아내 앞에 자신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본질상 믿음이 없다는 것, 내 자신에게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갖고서 있어야 합니다. 욥은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욥의 믿음을 갖는다, 욥의 믿음을 본받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때문에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졌던 유명한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이 끓는 곳에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퇴색된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많은 사람도 인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이 강력한 믿음, 전적인 믿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쑥쑥 자라고 성숙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편, 우리 혹은 아내,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부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